아브라함과 평생을 함께 해온 아내 사라가 127세에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함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후부터 지금까지 삶의 모든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 부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기에 남겨진 남편 아브라함의 슬픔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헤어짐은, 그것도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래서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기에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 헷 족속에게서 땅을 구입합니다. 아내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애통해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일어나 그녀의 마지막을 위해 헷사람에게서 땅을 삽니다. 4절에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무슨 말입니까? 이는 아직 이들 부부에게 묘지로 쓸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내 자손이 창대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부유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직 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의문은 4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 답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합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들의 꽃과 같이 시드는 인생이라고 우리를 표현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사라의 삶은 22장과 23장 사이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라도 우리도 이 땅에서의 나그네요 그저 이 땅의 거류자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쌓아두어 하늘에 쌓아야 할 것,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우리의 사랑하는 그분, 그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여전히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둔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땅은 무엇인가를 쌓아두는 곳이 아니라 늘 떠나야 하는 곳이며 우리는 이 땅에 그저 나그네이며 잠시 머물다 떠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매 순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헷 족속의 사람들은 6절에 아브라함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나아가 그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평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향하여 칭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들어야 하는 고백입니다. 주여,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나그네고 거류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즉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오늘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 칭호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되면, 빛이 세상으로부터 가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그러니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빛으로서의 그 빛을 드러내는 것이 이 땅에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정당한 값을 주고 사라를 위해 막벨라 밭의 굴을 구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땅 주인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그냥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가며 정당한 값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세상에서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가,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로 살아내는 믿음을 가진 자의 행함이며, 하늘을 품고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사는 자들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놀라운 존재로서의 값어치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니 우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과 함께 평생 살았던 아내를 장사하며 보여주는 이 마지막의 모습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날수를, 우리에게 남겨진 삶의 날수가 얼마인지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